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제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여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아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들 계신가요? 이번에는 진짜 바뀌어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였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청소했던 방이 다시 어질러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결단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감정으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감정으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였을 때는 감정으로에서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마음에 결심을 품게 되는 분명한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체중계에 올랐더니 안 그래도 조금 무게감을 느꼈는데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나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침부터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먹기 시작을 하는데 야식도 챙겨서 꼬박꼬박 먹습니다. 그러니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어진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남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차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 또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서 결심을 하였을 때 우리 눈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결심이 이루어지는가 혹은 결심으로만 끝이 나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에스라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놓고 함께 고백하여 하였을 때 큰 무리가 함께 몰려와 함께 울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그의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멍을 뚫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말립니다. 아니 거기서 당신 방에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내 방인데 내가 내 방에 구멍 뚫는 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뭐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배였다는 것입니다. 배 밑창에 구멍을 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구멍을 뚫는 행위가 그 사람의 방에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여러분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경우가 여러분 그러하고 또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봉착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속성이 가운데 어두운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병과 같아서 그것은 한 사람의 죄악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지고 그리고 감염되어지는 전염병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하면 그게 어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점점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면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 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위험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것과 여러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사회 가운데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법조계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여러분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 도덕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죄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더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이지 않다고 해서 다 사람을 고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일종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사회는 어쩌면 법치주의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신문에서 나오는 매체에서 방송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더라도 좀 너무 이상한 판결들을 여러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택배 물품 보관하는 일들을 하다가 초코파이를 창고에 있는 초코파이를 하나 먹었는데 그게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되어서 벌금이 50만 원인가 이렇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용납이 되겠습니까? 일종의 뭔가 괘씸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이라면 재판관이라면 그것을 법으로 다뤄야 될지 안 다뤄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식들이 때로는 어떤 기울어진 판결들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만든 누군가가 있고 또한 법관에 또한 검사, 변호사 혹은 판사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 횡행하게 된 그런 분명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한 번에 여러분 일어난 일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암암리에 봐주기 혹은 엄벌이라는 그런 항목하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의 여러분 사회에서 기생하고 압력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에스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돌아와 이 회개의 문제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여러분 계몽운동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단지 한 일은 그 일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비난하는 기보다는 그 문제에 대하여 울어 엎드려 혼자서 묵묵히 그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선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바꾸기 위해서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위적으로 되어졌을 때는 자칫 부작용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진정성이 있는 그런 변화된 자신의 한 사람의 모습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은 또다시
해결책들을 보게 되었는데 에스라의 모습이 바로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홀로 성전 앞에서 조용히 엎드려 비난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기도를 듣고 반응하였던 사람이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가운데서 에스라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는 그 가운데서 그 자신도 자신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있는가? 에스라와처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 뽑아다가 축구 대표로 이제 조금 있으면 있을 월드컵에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대표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대표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국가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로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 그것을 에스라처럼 아파하며 그 문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의 문제, 남편의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혹시 비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라처럼 진정 엎드려 기도하며 그 대표성을,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영향력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짐을 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와 같이 요구를 하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진정성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그들이 마음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앞의 세대들이 그러한 이룬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서 스가냐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스스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에스라를 보며 스가냐가 그 기도에 전염된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전염받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 가족의 문제를 남의 일로 보지 않고 나의 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어떻게 여러분 증명이 되어집니까? 스가냐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러분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였을까요? 노아 때의 모습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 때의 모습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눈에 들어하고 마음에 들어하였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 무엇으로 봤습니까? 그곳 가운데서 이방 족속들과 함께 여러분 그곳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과 왕정이 있을 때는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이기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세월이 100년이 지난 이후에 쑥대밭이 되고 황폐화되진 그곳 가운데서는 그들은 스스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 형식적으로 남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그 모습으로는 그들이 이 유혹들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은 타협하고 그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로 습관적인 신앙생활들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곳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형식만 남아져버린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그들은 나라가 망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다시금 그 잘못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까? 결단과 행동으로 여러분 증명이 됩니다. 그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결혼하고 있는 것은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의 결합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개는 결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냥 회개를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력하게 촉구하고 여러분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기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결단코 어떤 변화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에스라는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이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모이지 아니하면 그들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3일 내에 모이라고 얘기했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에스라는 그의 기도하는 자리에서 모였던 그들에게 이와 같이 단호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방법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만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결단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책임지는 결단, 행동, 바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나의 결심이 감정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결단하며 그들의 삶을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가 감정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능력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